예, 지난주에 우리는 레위기에서 이 5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크게 번제,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았습니다. 이 5가지 제사에서 제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어떤 동물을 하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제사에 드릴 때의 제물, 드리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제사를 받게 되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도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때는 어떻게, 이런 때는 어떻게, 이런 때는 어떻게. 그런데 이때 드리는 이 제물들은 그냥 제물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나의 목숨이 소중한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나중에 다윗이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 번제를 드릴 때 그 사람이 그냥 드리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냥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돈을 주고 사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윗이 정확하게 제사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공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장 내게 소중한 것으로 내 값을 치르는 듯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것, 저는 것, 고자, 여타 이런 또는 동물이 이렇게 물은 것, 이런 걸 절대로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 동물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이 안수한다는 말은 나와 이 동물을 동일시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고 죽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내 죄를, 나라고 하는 존재, 죄를 진 나를 이 동물과 동일한 존재로 간주해 주셔서 이 동물이 죽을 때 내 죄도 함께 동물이 다 태워서 없어짐을 당할 때 내 죄도 함께 태워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드렸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번제, 소제, 화목제와 오늘 보는 속죄제, 속건제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속건제와 뭐가 다르냐? 앞에 있는 3가지 제사는 자발적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자발적. 드리려거든.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강제적 제사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3가지와 이 뒤에 3가지는 어떤 거냐? 이 앞에 번제는, 앞에 소제는 내가 죄를 졌을 때 드리게 되는, 내가 깨달았을 때 내 죄를 두고 드리는 거지만 이 속죄제는 뭐냐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깨끗게 하고, 속건제는 성물이나 또는 부지 중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부지 중에 실수한 것들을 내가 생활 중에서 뭐 실수를 했거나 또는 해를 끼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얼마를 더 붙이냐면 5분의 1을 더 붙여서 해주는. 그런데 이 2가지는 완전히 앞에 3가지 제사와 이 2번째 제사는 좀 다름이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면, 속죄제는 성소나 공동체를 정화시켜주는,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가 번제를, 내가 죄를 깨닫고 범죄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하나님 앞에 깨끗게 다시 새로워지는 존재, 리크리에이션 된 존재로 인침을 얻는, 이게 속죄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속죄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회중이 범죄했을 때가 하나의 범주이고, 두 번째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와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보면 그냥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앞에 제사장과 회중은 언약 백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언약 백성에 해당할 때 그 언약 백성의 지도자가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민족, 언약 백성이 아닌 민족 차원에서, 개인적 어떤 커뮤니티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대표가 족장이죠. 그리고 한 개인이 이제는 평민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가장 그 당시에 가장 비싼, 가장 재산 가치가 큰 뭘로? 숫송아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입장에서 족장이나 평민이 했을 때는 수염소와 또는 암양, 암염소로 드리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드리는 게, 자, 보시면 이렇게 앞에 부분 4장에서 나오는 속죄제는 일반적인 속죄입니다. 5장 1절로 13절까지 해서 나오는 속죄는 이거는 좀 다른 속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동체 속에서 앞에서는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이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신분과 계급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범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종류가 다르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는 일반적인 속죄요, 여기는 공동체적인 공동체 생활 안에서 범하는데 이때는 족장이냐 제사장이냐 평민이냐 이거를 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범한 종류대로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남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남이 어려움에 있는데 증언해주지 않을 때, 법정에서 증언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이제는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상황이 있는데도 내가 두려워서 입을 닫고 있을 때 이건 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 중에 부정한 동물에 내가 이렇게 접촉했을 때, 곤충이든 그런 것 사체에 내가 접촉했을 때. 세 번째는 부정한 어떤 사람, 예컨대 사녀리 맑아지지 않은 여인은 부정한 그 기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접촉했거나 또는 죽은 예를 들어서 유출병이 난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접촉했거나 이랬을 때도 역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속죄제는 공동체의 정결, 정화, 이거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심결에 맹세하고 난 뒤에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역시 공동체가 아무 대책 없이 맹세하는 일들로 공동체가 망가져 버릴 때 이러지 않도록 바로 네 번째로 이럴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었으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거나 죄를 고백할 때 사뭇 이제는 달라져야 됨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보십시다. 몇 번 나오는지. 4장 1절을 갑니다. 제가 읽고 난 뒤에 여러분이 마지막 단어 한 단어만 보십시오. 맨 마지막 줄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어디냐면 4장 13절입니다. 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22절 갑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그 말입니다. 5장 2절을 갑니다. 5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질 것이요. 3절 만일 부지 중에 14절 갑니다. 속건제에도 한번 가볼까요? 속건제. 자,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으면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몇 번 나왔어요? 9번 나왔습니다. 9번. 자, 부지 중에. 자, 여러분,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이 부지 중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고의로 범한 게 아닌 것. 내가 의도하고 범한 게 아닌 것. 내가 알고 범한 게 아닌 것. 내가 계획적으로 범한 게 아닌 것 이런 말입니다. 전혀 내가 모르고 범한 것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릇 범하였다, 부지 중에 범하였다는 말은 정말 내가 부주의해서 또는 정말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지 중에 또는 부주의해서 한 것이 속죄제를 드렸을 때 사함을 얻는 것이지, 만약에 고의로,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짐짓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 먼저 지나온 출애굽기 21장 14절 가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4절. 2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희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보통적으로는 어떠냐면 제단에서 뿔을 잡으면 제단에서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자는 고의로 죽인 자는. 자, 그러면 아까 그릇 이거를 개역 한글에서는 이 고의로를 뭐라고 해놨냐면 짐짓이라고 했습니다. 짐짓.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도 이 우리말하고 연결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고의로 일부러 이렇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 30절 31절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고의로 일부러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이러면 여러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고의로 드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실수해서 부주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드린 그 죄를 지금 위에서 속죄죄를 드릴 때 내가 너희를 동물로 대신 갚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날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 하나 가서 때려놓고는 모르고 그랬어. 누구 재산 싹 이렇게 훔쳐놓고는 나 모르고 그랬어. 그냥 나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줄 알았지. 이렇게 하는 자를 지금 속죄죄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잔만, 즉 무의식 중에 죄를 짓고 부주의해서 죄를 짓고 실수로 죄를 지은 자들에게 무작정 이 동물로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여러분 쭉 따라가면서 보면 이 죄를 용서하겠다는 단계가 몇 단계에 거쳐서 걸쳐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 자, 보세요. 먼저 한번 가볼까요? 자, 13절에 보십시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예 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뭐하면? 깨달으면. 자,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전제 조건은 그냥 여러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 깨닫게 한다, 깨달으면 한다, 이 말은 전제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깨닫게 해 주어야 해요. 그게 뭡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뭡니까? 뭐가 내 죄를 깨닫게 해줘요? 예,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로마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무엇가 죄인지를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교 성경 강좌에 오셨던 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서에 해당하는 율법을 받기 전과 받기 후가 전혀 달라요. 자, 언약서를 받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먹을 물이 찾았는데 다 쓰니까 불평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또 광야길을 더 가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하니까 역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징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서를 받고 난 뒤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출발했을 때 그들은 역시 바로 이제는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실수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 메추라기를 욕심을 내서 가지고 있다가 그만 고기를 입에서 고기가 아직 입사에 있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역시 그들은 그 뒤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마침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을 때 그들은 언약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을 때 다 죽임을 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생각해봐요. 내가 분명히 죄를 졌는데 죄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가 그대로 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때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네가 누구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은 죄이고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정말 이 죄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키고 있으니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율법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내게 있는 수많은 죄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네가 지키는 그 율법적 의의를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나는 이렇게 지켰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일에 예를 들어 하루길 이상을 가지 않았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런 종교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다,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율법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마치 눈이 감겨져서 보지 못하는 자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긍휼을 너희가 얻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느니라. 뭐가 이렇게 해요? 말씀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마침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철호의 은총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녀가, 집에서 우리가 키우는 아들, 딸이 엄마 아빠를 속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의 돈을 훔치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얘가 훔친 게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이쁘니까 눈 감아줘. 자, 눈 감아줬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문제에서, 이 죄를, 이 돈을 훔치는 이 문제에서 여러분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죄를 져가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진짜 이 아들과 딸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이렇게 엄마 몰래, 아빠 몰래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은, 이건 엄마 아빠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게 이건 죄다. 너 이러는 건 잘못됐다. 내 아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 여러분, 그 부모라면 이 아이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그래 내게로 오는 자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마치 달콤한 초콜릿 같은 이야기만 성경에 잔뜩 써 있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교회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진작에 나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한국교회에 그 수많은 예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늘상 하듯이 늘상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늘상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장로님이 분명히 이 건설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사기를
뭐 거의 사기치듯 예를 들어 했다. 그러면 이게 뻔히 알아요. 내가 어떤 이 노유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막 회장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럼 이걸 막 어디 모임에서 자랑스럽게 이거 막 말도 안 되는데 내가 가서 막 구청에 가가지고 막 같이 막 뭐 해주고 막 뭐 선물 주고 해가지고 이걸 뭐 교회 준공검사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목사님은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그 집사님이 이 다음에 또 어떻게든 해가지고 또 교회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이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세상의 법조차도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면 이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뭐 놔줘라고 했나? 하고는 팽 하고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 안 하고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목회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기분에 맞춥니다. 자, 이렇게 기분에 맞춰주면 이분이 잘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설사 우리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자라면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말이 마치 문둥병자들이 그 다 떨어진 슬리퍼를 신고 걸어가는데 그 걸음이 증폭이 돼서 전차 소리처럼 들려서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오히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누구를 통해서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 죄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중에,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와 같이 교제를 하는 중에 그 성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마치 어마어마한 큰 종이 치는 것처럼 내게 들려올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 이제라도 너는 죄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이 죄를 깨달아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한번 가서 보시면, 자, 여러분 어디를 한번 가보시냐면 자, 5장 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예, 두 번째는 나 깨달았어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복이 뭡니까? 내 말로, 내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과정이 없는 제사, 그것이 없는 예배,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백날 제사를 와서 드려요. 그런데 내가 진짜 내가 지은 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고, 내가 사람을 속였고, 내가 사람을 정말 나쁘게 한 어떤 그 죄를 놓고 고백하지 않으면, 자복하지 않으면,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아무 쓸데없는 짓 했다. 시편 기자는 32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조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이제 우리는 레위기 구조를 다 봤으니까 레위기 26장에 가면 너희가 이렇게 내 율례와 규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러나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럴 때라도 내가 너희를 내팽개쳐 주고 멸망길로 가게 하는 것이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너희를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그게 민수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맺은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징벌을 받기 시작해서 죽고 또 죽고 또 죽는데 얼마씩이 죽냐? 적어도 약 8년 동안 매일매일 최소한 하루에 100명에서 400명씩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남구 인구도 안 되는 그 속에서 매일매일 100명에서 400명이 지금 장례가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곡소리 저기서 곡소리.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징벌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듣는 너희들이 내게 10번이나 정말 내 말을 안 듣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속을 썩였다 하는 그 하나님의 탄식은 단순히 숫자적 10번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 인간의 표현을 하면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20세 이하 된 그 사람들을 남겨서 하나님은 호리도 변함없이 그들을 은총의 길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민수기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분깃으로 받는 것으로 민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죄를 깨달았으면 남에게 부끄러울까봐 자존심이 너무 세서가 아니라 먼저는 주님 앞에 내 허물을 자복하고 내 죄를 아리고 죄악을 숨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백체 중에 하나라도 찍어내버리고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이제는 죄의 값을 지불해 놓은 이 마당에 입술로 진정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정의를 통해서 고백하는 차복이, 여러분, 이전에 구약에 제사 드리는 것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는 그 같은 심정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는 내 죄를 깨달은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난 뒤에, 그 뒤에 비로소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복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5장 6절에서 그 잘못으로 말하자면 여호와께 속주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 속주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보십시다. 이 속죄는 반드시 죄값이 지불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동물에게 안수하고 동물을 잡는 행위입니다. 이 동물을 잡는 건 하나님이 이 동물을 잡으면 이 동물을 하나님이 드시거나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하나님이 그 흔히 얘기하는 이단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동물의 피가 있으면 무슨 신이 즐거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을 통해서 내 죄를 물러주기 위한 수단이지, 하나님이 이 동물의 피를 받으면 기분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난 뒤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자, 나 자복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죄의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또는 교회 집에서 큐티를 하거나 또는 뭐 하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다라고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뻔뻔스럽게 자기가 쫙 용서하고 끝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또 오면 뭐예요? 하나님, 그나마 평안하셨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또 이런 죄를 졌네요. 또 이런 죄를 졌네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혔는데 내 재산에서 20%씩 계속 올려줘봐요. 그럼 이게 아까워서라도 안 할 거야. 예? 이게 아까워서라도 내가 이거 지난번에 했더니 내가 이거 100만 원만 줘야 되는데 120만 원을 줬어. 1000만 원만 줘야 되는데 1200만 원을 줬어. 내 이 피 같은 돈을 하고 나면 아니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를 20%를 더 주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아까워서라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제사가 5가지가 있고 번제단이 5규빗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얼마를 더 드리래요? 5분의 1을 더 드려요. 왜 3분의 1이면 안 될까? 아니 7분의 1이면 안 될까? 희한하게 이 번제에서는 5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이렇게 어떤 물건이나 이런 대상을 할 때도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에 보고 계심을 늘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제사장이 이제는 그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 제사장이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속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 이제 내게 가족도 생겼고 내가 먹을 고기도 생겼으니까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속죄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날도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고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웃기지 못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속죄한즉 제사장이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이때 속죄한즉의 의미는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다 이 말입니다. 즉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죄를 진 사람이 절대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신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는 자기 죄값을 이 동물에다가 동일시하는 가운데 죽는 이 과정을 목도한 그가 이 피를 가지고 또는 그의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이게 속죄한즉 이 말. 그가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속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가서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면 죄가 없어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뭐가 없어지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 속죄하다 이 말은 죄를 덮다, 죄를 대신 지불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동물의 피를 드리는 이 모습으로 제물이 되어준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제물이자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 역사에 어디에도 제사장이 제물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뭘로 보냈냐? 제물이자 제사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자 완전한 제사장으로 더 이상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인간을 통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속주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대속의 은총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이런 구약적 단계는 없어졌으나 논리적 단계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합니까? 이렇게 축도합니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맨 처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잘 보세요. 이때 이 축도를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은 자기 품에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게 하기 위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는 부성적 사랑,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효력 있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이 세 가지를 두고 축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대속하는 것은 속죄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선언이 있습니다. 선언. 이제는 아까 제사장이 죄를 속죄할 때, 즉 죄 용서할 것을 구할 때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읽은 그 다음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4장 20절 갑니다. 4장 20절 맨 마지막에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자, 이런 표현이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가 이제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26절 갑니다. 그들을 맨 끝부분 그들을 위하여 속죄한 즉, 예, 31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35절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10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3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6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8절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6장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몇 번 나와요? 10번이요? 9번. 아까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는 게 몇 번 나와요? 희한하게도 9번씩 반복되지요. 성경에서 속죄한 즉, 이 레위기에서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가 레위기 전체에서 몇 번이 나오냐면 10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9번이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나오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아까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의 자복을 듣고 하나님 이가 안수한 이 동물을 대신 이 제사자의 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그것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해 주신대요. 사해 주신대요. 내가 생각해보고 마도 아니에요. 그냥 그 뒤에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있는데 맨 마지막은 너무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속죄한 즉 뭐하리라?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한 즉 사함을 얻으리라. 너무 심플하게 끝나요. 여러분 그 애타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너희가 내가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 나가버린 탕아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어찌할 줄을 모르고 옷 입혀라, 금가락지 끼워라. 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아버지는 애를 타면서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거든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속죄한 즉 사함을 얻으리라. 굉장히 제사 드리는 과정은 길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너무도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뒤에 가면 열왕기상에 가면 너무도 일목요연하게 지금까지 한 걸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로 50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까 했던 거하고 너무 일치하잖아요? 스스로 뭐하고?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이게 뭡니까? 자복하는 것이죠. 자복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를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뭐 한다고요?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열왕기상 8장이 솔로몬이 성전 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낙성식 할 때 드리는 기도 장면이에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대로, 요 레위기에서 말한 그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허물에서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원리를 찾아간 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자 동은 어디입니까?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왜 그래요? 성막의 입구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는 이 성막으로 들어갈 때 짐승은 어떤 짐승만 들어갔어요? 흠 없는 짐승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지성소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내가 뭐 하지 않겠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사람은 어느 정도로 이 죄를 이제는 잊어버렸냐면 뻔뻔스러우리만큼.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여러분이 죄진 것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 이렇게 하면서 네가 무슨 예수 믿어? 네가 무슨 목회자야? 아이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하면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못 헤어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기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수치심이 들게 하고, 그래서 아담처럼, 그래서 가인처럼 어디에 숨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레위기에서 보나 지금 역사서에서 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됐을 때 진짜 산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토라의 빛이 비춰지면 토라의 빛으로 걸어 나온 사람이에요. 숨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속주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죄의 심판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왜 자꾸 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끊임없이 내가 지은 죄를 같은 식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은 나는 하나님 살기 싫어요, 나는 죽고 싶어요 하고는 끊임없이 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여러분 선생님에게 한 번 거짓말해, 두 번 거짓말해, 너 왜 양호실 가려고 그래? 아프지도 않는데 수업이 듣기 싫으니까 저 배가 아파요 하고는 양호실에 가는 것이, 이게 한번 습관되는 것은 끊임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는데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는데 나 살기 싫어요, 나 관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쯤 되면 분명히 책값이 2만 원인데 엄마한테 3만 5천 원이라고 사기를 치고 1만 5천 원을 이제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는 데 쓰려고 하는, 이런 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뭐 입찰하는데 이거 1억짜리야. 그런데 1억 2천이라고 쓰라고 하고 2천만 원 갖다 와이프 주면서 전세금 보태. 그럼 와이프는 또 입이 귀에가 걸려서 어머머 우리 남편 능력 있어 세상에. 여러분, 이게 과연 사는 자의 삶이냐 말이에요. 이건 죽는 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때 교회에서 또는 어떤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건 죄입니다라고 들렸을 때, 이게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내가 끊임없이 관으로 다시 들어갔던 내 모습에서 다시 빛으로 나와 살아있는 자로 세상 속에 걸어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은총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은 것은, 높은 권력, 높은 학식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깨닫고 깨달았을 때 네가 죄를 자복하고 네가 너의 철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심정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네 죄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매 순간 누려가는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하고 사단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참소하는 어떤 상황에 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 회개한 죄는 다시는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한테 뭐를 잘못했다 혼을 났습니다. 어떤 애가. 그런데 애가 저녁에 매를 맞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용서를, 다음부터 다시 그러지 마. 근데 애가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죽을 줄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침밥 먹고 났는데 또 엄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1시간 지났는데 엄마 진짜 용서해 줄 거죠? 점심 됐는데 엄마 거짓말 아니죠? 여러분 이러고 1시간을 마다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해 줍시오 하고 끊임없이 똑같은 거를 가지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언제부터 이랬냐? 우리의 죄의 고백이나 하나님이 해주신 죄의 용서는 여러분 허리도 의심하지 말고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죄된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열심을 가져야지, 과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에 매이게 하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 생명으로 옮긴 산자로서의 그 멋진 발걸음을 세상 속에서 걸으시는 우리 삶의 뱅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만 피 뿌리는 이 의식이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피를 뿌리는 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피를 뿌리는 의식은 속죄의 개념도 있지만 정화의 개념도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로 오물처럼 뒤집어 써 있는 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우리의 죄된 옷들이 다 깨끗게 씻김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는 이제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로 다시 관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걸어나가는 자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나도 모르게 범하는 죄들이 끊임없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숨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며 사단이 나를 수치심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성령을 통하여 밝혀달라고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만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